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7일 우리 주님 앞에 불꽃 아침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진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권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 18번째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떠올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세계 속에서는 이 부의 분배 문제가 인간의 고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돼야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한, 이런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세상적인 부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이런 물질주의에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즉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측면이 우위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인간의 행복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답변을 내놨는데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행복을
좌우하는데 첫 번째로 돈을 꼽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물질주의적인 이런 세상적 가치관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갔을 때 정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온 많은 젊은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형편은 어렵고 중국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다소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가난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소망은 중국 땅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보고들을 중국에 전달도 했지만 동시에 이 자본주의 물결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신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친구들이 한 번은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여행을 왔죠. 졸업 여행을 왔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찾아간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대형 교회를 방문하고 또 관광지를 찾아보게 됐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목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 일부는 신학을 포기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로 작정하는 이러한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각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생겨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때 자본주의적인 논리,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이 사상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고 정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고통, 인간의 고통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명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보다 인간의 불행, 즉 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재물이 많고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이 가장 비참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보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풍요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정말 이 영적인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분명한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잘 되면 행복하고 그게 잘 안 되면 불행하다고 여기고 믿음의 확신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정말 이러한 영적 빈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사고를 하루빨리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고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고통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3장,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진단이죠. 이들이 말하는 풍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라는 이 고백은 바로 물질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현대의 기독교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물질적 풍요에 길들여져 있는 기독교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 그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 벗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현대의 기독교가 또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신 이 진단이 현대의 기독교 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단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여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종속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세대를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어떻게 결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 이집트의 그 부귀영화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때 모세가 쉬웠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축복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의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언제 어떻게 세상의 것들에 종속되어서 노예살이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이 잘 안 될 때는 불행하게 여기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삶 속에서 정말 자신을 발견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고통은 빈익빈 부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세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은 세상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죠.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강발입니다. 이 팔복도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감사드리되 우리의 영혼이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것에 탐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캠피스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육신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나 무분별하고 마음에 불신이 가득한 자들인가.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자들이니 결국 자기네가 사랑한 것들이 얼마나 천하고 무가치한지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이런 영적인 타락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보화로 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것을 얻고 또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또는 기독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 정말 이게 가장 비참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이런 세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 비늘이 벗겨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